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에 또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고침받고 또 회복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사라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12장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요. 1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렇듯이 교리적인 가르침에 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어떻게 살아라, 이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용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특별히 그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교리에만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만 시간을 쏟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행함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에만 너무 치중하고 교리나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모르면 믿음 없는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거라. 그래서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삶 전체가 예배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서 당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고 하나님께 드렸듯이 너희들도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행동과 말과 생각 가운데 산 제물로서의 삶을 좀 더 의식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들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가르침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3절부터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특별히 부른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가 있고, 그리고 사도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의 가르침, 계시의 보여짐, 그리고 믿음의 주어짐,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권면한다. 너희들이 마땅히 할 것을 내가 가르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지금 이 한 가지 내용인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주어졌지만 분량이 다르다. 그 분량이 많이 주어진 사람이 있고 그 분량이 적게 주어진 사람이 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믿음의 분량이 적은 것은 이 열등한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많은 것은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분량을 따라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과 역할의 범위를 믿음을 통해서 정하셨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열등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저 사람은 큰 그릇을 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작은 그릇으로 그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큰 그릇은 좋은 것이고 작은 그릇은 열등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집에 돌잔치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작은 그릇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왜? 작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크고 적고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재적소에서 적당한 역할을 적당한 범위대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분량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은사가 뭔지 설명하겠지만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 은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역할의 종류를 결정하는 통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몸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역할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역할의 범위를 말하는데 은사 중에도 더 열등하고 우월한 은사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 중에서 더 우월하고 열등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범위와 그 역할의 종류가 결정되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현대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높은 곳을 향해서 위대함을 위해서 달려가거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과 그 범위 속에서 자기의 본분을 찾는 것보다 내가 지금 도달할 수 없는 위대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일을 추구하느라고 에너지와 정신을 쏟고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본인도 불행해요. 주위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시시하고 하찮아서 하지 않고 뭔가 위대하고 뭔가 극적인 역할을 꿈꾸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이 있고 주위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몸에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기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고 근데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이지만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발보다 더 귀한 것 같아요.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발은 냄새나니까. 근데 머리가 발 보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이다.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발이 아파 보세요. 발이 부어 보세요. 발가락에 가시가 들어가 보세요. 온 신경이 그리 가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고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체 가운데 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범위를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극적이고 위대하고
높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할 수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사소한 일, 그것이 나에게 현재 주어진 나의 역할이고 나의 범위라면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꿈꾸어봤자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시편에 오늘 예배를 부를 때 본 말씀 보면 시편 131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위대한 분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시편을 썼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소위 영심리를 가지고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시편 131편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다는 것은 평온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대망상에 빠지면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낮은 언덕에서 내가 뭘 하고 있지? 자책이 자꾸 되니까. 그런데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과 평강은 같이 가는 것이죠. 나는 만족스러운데 평강은 없어. 불가능합니다. 나는 평강하진 않은데 만족이 안 돼. 불가능합니다. 만족과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이 둘 중에 하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능력과 소질과 자기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 자기가 도달하기 힘든 것을 추구하면서 정말 안달내고 초조하고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도 그것을 놓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도달하지 못했다고 막 윽박 지르고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현실에서 주는 것에 만족 못하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신 없고 자포자기하는 인생도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관한, 모든 영역에 관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동의 지침으로 연결이 돼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이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단지 선교직하고 설교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왜 생겼는가, 왜 우리는 과대망상과 자포자기의 나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일을,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자도 어떤 일도 그 주권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니까. 그럼 섭리는 무엇이냐? 섭리라는 것은 주권이 큰 그림이라면 섭리는 이 큰 그림이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지는가가 그 방법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라는 것은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실타래처럼 얽혀져서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과 방법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을 통해서 주권의 큰 그림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만의 말씀, 과학이나 의술을 보아라. 인간이 얼마든지 발명하고 발견해 나가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허용하는 만큼.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전기를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또는 항생제를 발견하거나 발명한 것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전기를 태양과 같이 둥글면서 빛을 내서 실내를 밝히는 뭔가 발광체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실험을 무작위적으로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죠.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기를 허용하신 거예요. 많은 치료약들이 의사가 이것을 통해서 치료하리라 이렇게 계획해놓고 한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무작위적인 식물학적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병에 맞아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계획이 아니라 인간이 무작위적으로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퍼뜨려 놓은 상태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허용한 것을 발견한 게 된 것이 그것이 발명과 발견입니다.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밥도 제대로 먹고 운동도 제대로 하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받고 그러므로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바램과 그리고 가능한 음식과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시고 건강이 망가지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상황들, 중요한 조건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기로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남자, 여자로 태어나기로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지금 상황을 살아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선택의 상황이 달려있다면 그 상황과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는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결정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과 겸손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신앙생활과 세상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보려고 폴짝폴짝 뛰다가 머리가 깨질 때가 많아요. 왜? 유리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리천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리천정 위에 있는 목표가 보여요. 그래서 막 뛰어봐요.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그런데 머리만 계속 깨져. 그 계속 깨어지는 그 유리천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나의 꿈을 제약하고 나의 소망을 가로막는 그 천장을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단계에만 머물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극적인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 부딪히다가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왔다 갔다 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족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족관에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수족관 밖에 어떤 지점과 어떤 물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서 계속 그쪽으로 돌진하면 벽에 계속 부딪히고 머리가 깨지고 힘이 낭비되고 갈 수 없어서 지쳐서 일찍 죽을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생각하겠죠. 이놈의 수족관 박살나버려라. 이 나를 막고 있는 이놈의 수족관이 박살나면 좋을 텐데 박살나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수족관의 벽이 사실은 물탱크를 유지해서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방패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꿈을 제한하고 때로는 우리의 목표를 제한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소망을 꺾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좌절시키는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비록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내 보호막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탱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수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수동성.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능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주어진 섭리와 그 주어진 주권 하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이 수동성과 능동성의 조화가 신앙생활의 최적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아니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잘 안 옮겨져.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한 예가 많지만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아시죠? 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죠. 왜?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니까.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네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주인 와이프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요. 그 감옥에서 나아가고 싶어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꿈을 해몽해줬어요.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꿈을 해몽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까맣게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는데 이 감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우연히 간 것도 아니고 실수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감옥이 안 좋은 곳이지만 답답한 곳이지만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발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부도 해보고 막 이 기도도 하고 막 온갖 발악을 했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감옥에서 자포자기하고 이제 여기서 썩다가 죽겠구나, 내 인생 불쌍하다, 이렇게 자기 염세적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 감옥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주신 그 상황을 수동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살아가서 그 감옥 안에서 사무장이 되었죠. 인정받는. 그 감옥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감옥에서 벗어나서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수동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이, 겸손과 열심이 없었더라면 그 이후에 요셉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면 바꾸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주어진 상황,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직장도 바꾸고 배우자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바꿔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문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과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 역할을 해나가는 보람을 맛보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위대해져야 한다는 바이러스를 앓고 있어요. 우리는 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바이러스를 앓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삶으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극적인 삶을 살진 않아요. 그런데 모두의 삶이 극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극적인 것이고 저쪽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삶을 사는 것도 극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삶은 무조건 극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북한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선교사로 막 가가지고 김정일이 막 욕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반병신이 되었잖아요. 그런 영적인 삶을 스스로 하면서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 주신 역할과 범위, 그 속에서 하나님 정하신 시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장소로 부르시면 가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늘로 부르시면 올라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가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자, 우리가 은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은사는 gift, 선물입니다. 원어로.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재능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있어요. 저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은사가 있어.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컴퓨터 잘 다루는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재능이지. 그 재능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술은 그것은 재능이라고 부르고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영적인 재능. 그런데 이 은사가 재능을 통해서 발휘가 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 찬양의 은사가 악기를 다루는 실력과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통해서 발휘될 때가 있고 저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어. 그 구제의 은사가 돈 잘 버는 능력을 통해서 발휘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재능과 만나면 가르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발휘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재능이 은사는 아닙니다. 근데 나는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 중에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존재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잘 안 보이는 기관이 몸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인간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정기관이죠. 이 전정기관 안에 세반고리관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 작은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그 기관들이 있는데 이 전정기관이 무너지면 전정기관이 이 병이 들면 이석증이 옵니다. 어지럽고 구토하고 싶고 심해지면 누워있는데도 세상이 빙빙 돌아요.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가 잘못되면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그것 하나가 잘못되면 몸뚱아리 전체가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하찮게 보이는 그런 기관도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하나 이상은 다 있습니다. 왜?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각각에게 맡겨진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은사일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은사가 발견되려면 우리가 크로스 체크라는 게 있죠. 양쪽에서 체크한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첫째는 내적인 확신과 선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고 싶다.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외적인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학교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학교를 많이 가세요. 요즘에는 신학교 나와봤자 목회지가 참 찾기 어려운데 신학교를 많이 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신학교를 가셔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차라리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부름을 받았대.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해서 부름을 받았대. 하나님이 항상 쫄딱 망하게 해서 부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아무리 내적인 확신과 선호가 있더라도 외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섬겨보세요. 섬겨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느끼고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사랑의 마음으로 잘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기운을 얻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넌 참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 은사를 발견하면 정말 만족스럽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만드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것 말고 저거 하고 싶어요. 왜? 저게 더 스포트라이트거든요. 나는 찬양팀에서 드럼 치는 은사 말고 싱어 하고 싶어요. 왜? 싱어가 더 눈에 띄니까. 아니죠. 드럼 치는 재능을 가지고 찬양의 은사를 드럼 치는 재능으로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인 거예요.
은사는 항상 공식적인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언으로 주셨지만 지금은 이런 일보다는 이미 쓰여진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옳게 분별하고 옳게 가르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추측과 억측을 집어넣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정해진 범위 속에서 불분명한 게 있으면 현재 불분명한 것을 남겨놓는 것이 나의 도리이지 그 불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한답시고 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억측이 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7절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것도 은사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굉장히 필요한 은사입니다. 요즘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로하는 은사 굉장히 필요하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아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왜? 상대가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이다. 그런데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가지고 섬겨나가고 자신의 범위 속에서 역할에 나가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즉각적인 얄팍한 즐거움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면 은사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과 그것이 주된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이 동기가 되어서 은사를 사용하면 그것이 안 주어질 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그만두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은사가 정말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고난과 희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쁨과 고난과 희생에 복합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를 심을 때 깨끗한 모래에다 딱 꽂아 놓으면 그게 씨앗이 납니까? 열매가 맺을까요? 그 안에 더러운 거름도 넣어줘야 되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 벌레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은사의 삶도 그 중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해 나가는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해 나가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가? 왜 나가냐면요.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나와 내가 속한 몸이 점점 건강을 잃게 됩니다.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비를 내리세요. 그 비를 땅이 받아서 곡식을 위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그 곡식을 맺어서 농부에게 그 곡식을 제공하고 농부는 그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하늘에 감사를 드리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멈추어버리면 병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입이 씹어서 위로 보내줘야 되죠. 그럼 위에서는 위의 역할을 해가지고 음식을 소화시켜서 혈액 속으로 보내줘서 양분이 돌게 해야 되고 그 양분이 돌면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다시 입으로 음식을 씹을 수가 있고 그런데 내가 입인데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어. 나만 먹을 거야. 입에서 꼭 다물고 계속 씹고 있어요. 위로 안 보내줘. 그러면 위에서 영양 공급을 못 해주고 영양 공급을 못 받은 입도 아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공동체, 은사를 가지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다. 그런데요, 이 은사를 통한 섬김은 반드시 꾸준하게 믿음을 해나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 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열매가 온다. 그래서 은사의 사용도 즉각적인 기쁨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즉각적인 보람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더운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비결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가?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은사는 우리처럼 제약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은사, 섬기시는 은사, 긍휼을 베푸시는 은사, 의로움의 은사, 가진 것이 한둘이 아니죠. 그 모든 가지신 은사를 가지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산 제물입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가 은사이고 그 범위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 작은 역할 하나를 충실히 함을 통해서 역할의 종류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지, 과대망상에 빠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지면 절대로 은사의 발견이나 은사의 쓰임을 통한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충실하게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사의 사용과 섬김의 삶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세월이 빠르다라고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는데 요즘엔 20대 분들도 목사님 세월이 너무 빨라요. 엊그저께 2015년 시작돼서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떡국 먹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10월달이 다가오고 얼마 있으면 2016년이래요. 그래서 네가 빠르다고 느끼면 나는 얼마나 더 빠르겠니?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다 같이 빠르다고 느낀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요, 세월이 요즘 너무 빠른 게 아니고요, 세월은 원래 빨랐어요. 세월은 항상 빨랐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안 빠르다고 느끼고 싶어서 100세 인생 평균 수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 중에 20년은 차라리 안 사는 일만 못하는 인생이 평균적인 값입니다. 병원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골하다가 그냥 아프고 약 먹고 누워있고 아프고 약 먹고 누워있고 그런 세월이 굉장히 많대요. 100세를 산다고 칩시다. 그런들 그 세월이 다 살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래 살아서 지겨워 죽을 뻔했네, 그런 사람 없어요. 일장춘몽, 무슨 말입니까? 잠 한 번 자고 났더니 꿈 한 번 꾸고 깼더니 벌써 세월이 다 지나갔어. 이게 인생이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금방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특히 역사를 봤을 때 70억 명이 21세기를 잠시 우글우글거리다가 다 세대 교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21세기를 본 사람 중에 22세기를 볼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세기를 거쳐서 보는 사람은 거의 0.0000001%밖에 안 됩니다. 짧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요. 왜 공평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 가지면 공평하게 구원을 다 주시는 공평도 있지만 은혜의 공평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상급을 베푸시는 그러한 공평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보고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요. 달란트 비교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남기는 것이 당연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남긴 것이 당연합니다. 범위가 틀리니까. 그런데 칭찬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 다에게 똑같은 칭찬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믿음의 분량에서 소홀하게 해가지고 그 분량만큼 못하면 오히려 적게 받고 충실하게 한 사람보다 못한 것이 되죠. 근데 마지막 사람 1달란트 받았는데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있어요 주인님 돌려드릴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 왜 악합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악한 종인 거예요. 게으른 종은 무슨 뜻입니까? 게으르죠 말 그대로. 그냥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이자를 줄 건데 그냥 땅에 그냥 안일하게 집어넣은 그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현재 여러분의 성숙이 천국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러면 비교와 경쟁이 있는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하기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영광의 이 크기가 다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안 가보니까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서 나타내 준 것을 통해서 우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얘야, 네가 네 삶을 다 보았고 네 삶을 다 들었다. 네 고생을 알고 나를 위해 한숨 쉰 거, 나를 섬긴다고 희생한 거, 남 모르게 드린 시간과 너의 노력과 너의 재물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너의 행위를 나는 다 알고 있단다. 이제 나의 상을 받고 내 영광에 들어오거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걸 다 아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만 제가 지은 죄도 많잖아요. 제가 했던 허물도 많고 제가 했던 잘못도 많고 그런 것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내 아들이 너의 구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영광에 들어오거라. 그분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섬기는 삶,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최적의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수동적인 믿음, 겸손한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능동적인 믿음,
열심의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이 둘을 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조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고 은사를 허락하셨고 또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장소, 주어진 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교회요, 또 더 적용하자면 세상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내 교회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추상적이고 믿음이 어떤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믿음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